오늘은 평신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라면 하나는 사회생활입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지만 평신도 여러분들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들은 아주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의 베틀랑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금 생활입니다. 목회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능숙하게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헌금 설교를 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은 평신도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헌금 생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리라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1부 예배도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2부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모범적으로 열심으로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헌금 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는 가난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게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애착을 가진다 할지라도 될 수 없는 일이고, 미련을 가져도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쉬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남은 게 있어야죠. 내가 이 세상을 마치려고 할 때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죠. 그냥 덧없이 와서 살다가 덧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남은 것이 없어, 참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려 할 때 그래도 나는 남은 게 있다, 하나님 앞에 뭐 남은 것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전도의 열매라고 봅니다. 내가 전도한 것이 우리 반석교회에 남아있지, 내가 전도한 것이 세상에 남아있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전도한 것이 남아있어, 야, 큰 상급이 아닐까요? 물론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갔을 때 내가 드린 것이 드린 것만 남는다. 남은 것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세상 것과 달라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그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인지라 근심하고 떠났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사가 때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지 금세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시험 들을 것도 하나도 없고요, 물질에 매일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마도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즉 축복하였던 멜기세덱,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의 출발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인간의 역사의 출발점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몇 가지 원리,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헌금이 뭐냐? 헌금은 내가 드린 만큼 남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드린 만큼 남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질 때도 있어요.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은 인생이라 하지만 금세 늙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가졌지만 언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부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다고 멸시하지 말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풍요로운 것이 뭐냐? 그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드린 것만큼 남는다. 하나님 앞에 갔어도 드린 것만큼 남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은 내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그것이 동록, 즉 녹슬지 아니하고 조미 먹지 아니하고 갉아먹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주일이 되면 꼭 헌금 설교를 하는데, 매년 똑같은 헌금 설교지만 이 설교는 9년 전에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예화를 설명을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기억이 난다 그러신 분들은 혹시 9년 전에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고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분은 또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은 하나도 시험 들 것도 아니고 걸릴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한 권사님이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잘 나가던 자기 회사에 노사 갈등으로 시작된 위기가 결국에는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부도나고 보니까 노사 갈등으로 생긴 부도였기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실망감 때문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에 걸렸고요, 무기력증에 걸렸고요, 정신까지도 혼미해져서 이제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회사가 부도날 쯤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가족들까지 다 끌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을 하고 친구들도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버리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는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많이 남아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많이 남아있다니요. 나는 부도났는데, 나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남아있다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드린 것은 남아있다. 내가 드린 것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내가 회사 잘 나갈 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나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드린 것은 남아있다. 내가 드린 것만 남아있다. 이걸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났지만 내가 드린 것이 남았다니, 야,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내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이 절망감 속에서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먹어 들어가는 것이 없고, 동록이 녹쓰는 것이 없고, 그곳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침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드린 만큼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남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슬픔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드린 것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남아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섭리하고 계시고 오늘날 나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내 인격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암에 걸린 성도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암에 걸린 성도님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걸린 암에서 나으면 내가 1억을 헌금하기로 작정했어요. 1억을 헌금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했지만 목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에서 고침받았을 때가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참 뒤에 목사님과 그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즘은 교회 통 나오시지 못했네요. 그리고 1억은 헌금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암에서 고침받고 나서 더 큰 병이 들었어요. 그 더 큰 병이 뭐예요? 내가 1억이 어디 있습니까?
1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병이 들었잖아요. 마음의 병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인 거예요. 헌금은 나의 고백이다. 거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물질에 대하여 두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청직이다. 나에게 많이 맡겨줬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게 조금 맡겨줬으면 조금 맡겨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니까, 관리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많이 맡겨주면 많은 대로, 적게 맡겨주면 적은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줘서 내가 청직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물질에 있어서 매여 있어서는 참다운 신앙인,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물질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청직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피난민을 중심으로 영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피난민들이 약 150명이 모여 있는데, 이 150명의 교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차피 피난민입니다. 가난한 피난민입니다. 11양씩만 남기고 모두 건축 헌금으로 드립시다.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11양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차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피난민인데 어차피 없는데 11양씩만 남겨놓고 다 건축헌금으로 드립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그랬다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53명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답니다. 여러분, 150명 모일 때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잖아요. 53명이 작정을 했다는 것은 거의 전 교인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영락교회를 가봤습니다. 권사 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권사님들이 모이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권사 기도회라고 해서 참여를 해봤더니 권사님들이 약 2,000명에서 3,000명 모였더라고요. 권사님들 기도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는 어차피 가난한 피난민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11양씩만 남겨놓고 다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을까? 10일만 살고 거지 됐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과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제계의 거장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기도회 하는 권사 기도회에 2,000명, 3,000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인들, 대단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우리 반석교회와 더불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지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준 나는 청직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손만대로 복이 흘러 넘쳐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자식들에게 정말 축복이야, 그러면 부모는 명령하다 못해 유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11조와 예물, 그리고 첫열매와 제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 드려야 한다,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땅한 의무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중간생략 레위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즉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고 주의 일을 하라.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명령, 이것을 준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부드러운 말씀으로 좀 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답니다. 그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식당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첫 달부터 1,000만 원 수입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식당 개업했으니까 사장인데 내가 사장 체면에 100만 원 11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첫 달부터 1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식당을 경영하고 한 달 동안 장사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제하고 보니까 결산하니까 900만 원 수입이 생겼더래요. 900만 원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도 식당을 차려서 첫 달에 900만 원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90만 원 11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십니까? 100만 원은 미리 떼시고 900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와 그 국가의 발전의 역사는 곡선이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성장했고 선교사를 보냈을 때 그 국가 발전에, 국가 경제에 부흥했던 것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빨리 예수 믿은,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년 만에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100년 만에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되었다는 것,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불교가 많았죠. 그리고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짧은 기간에 제1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국가가 세계적으로 발전의 역사가, 경제적인 발전이 어느 나라를 추종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화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지만 기독교의 역사 발전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곧 국가의 발전이었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민족의 부흥과 곡선이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개인에게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물질에 복 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려고 헌금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 잘 믿고 큰 고난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잘 믿고 순교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민족의 국가의 성장과 아니면 개인의 부요함과 곡선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다시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살렘 왕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대표자요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출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축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시고 즐겨드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은 내가 드린 만큼 남는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헌금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풍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당당하게 서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